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이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던 시대에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전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후에 어떠한 이 전쟁으로 인한 그 여파가 몰려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할 분에게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제 3월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한 학기가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한 달,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앞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다면 또한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나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동시에 나를 아는 지식,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만 떼놓고 가면은 신앙에 편협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면 결국 자신을 못 보게 되고 교만함과 또 방종과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신만을 알게 된다면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나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개념은 함께 가야 됩니다. 올바른 신인식과 그리고 올바른 자신의 자아인식, 정체성, 존재인식은 올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나의 목적이, 나의 방향이 아직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오직 나만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과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간 존재인식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로,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자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그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런 확신과 아직도 이러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믿기는 하나 내일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나의 이 삶이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일까? 나의 삶의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일까? 그저 어떠한 우연의 일치 아닐까? 그저 내가 살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라고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사고에 갇혀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과 그리고 갈등을 겪어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 정말 단 한 가지의 걱정도 없으신 분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닮고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실제적인 현실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우리의 삶, 바로 이 믿음을 이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수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Bible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26주년 기념 감사 주일 예배로 1, 2, 3부 나아갔고요. 또 오늘 4부도 마찬가지로 연정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 우리 온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했고, 또 우리 청년부가 우리가 잘하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이것을 추구하며 또 무엇을 바라며 나가야 되냐? 바로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발견하며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물론 그 가운데 다른 항목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도 있었지만 제1된 모토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거센 개혁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살아내지 않는 당시의 이 종교인들, 가톨릭, 그러한 성직자들, 부패한 교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고 저항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먼저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오직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경에서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시작합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이죠. 이따가도 같이 말씀을 듣겠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으니라. 아멘. 바울은 오직 믿음을 외쳤고요, 야고보는 행함을 통한 믿음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함께 가듯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만 말하고 이것은 행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 행함으로,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경건의 삶, 삶의 경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너무 신학교처럼 깊이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인식을 올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서적 중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누구인지 알았느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는 원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의인이 되었구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태였었는지, 그러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회복과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존재, 원래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존재, 하나님과 영적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실래요? 한 번만 옆에 보세요. 네.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비추어서 그 상태를 보면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그리고 위의 것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위의 것, 아래 것. 네. 이 위의 것들, 아래 것들 할 때 위의 것, 하나님의 천상의 것들, 너무나도 화려한 것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와 반대로 자신을 위한 것,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은 오직 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삶으로써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우는 사자라는 것에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교묘하고 전략적인 그러한 뒤에 함축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 우는 사자가 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에 있어서 사단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계획, 그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떼어내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 고백할 때까지도 그저 내버려두는, 현실과 타협하고 또 현실을 그저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전략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뒤흔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지식,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 이제 오늘 이 나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어떻게 타락하였을까요?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가장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우리 유치원생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다 알고 우리도 당연히 다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15절을 읽으셨는데요, 함께 창세기 3장 앞쪽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앞쪽으로 나아가서 우리 한번 중간부터 읽도록 할 텐데요, 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스스로 무능하다고 일컫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못났다고 하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뭐가 잘 안 되거나 시험을 망치거나 하면 와 진짜 여기까지인가. 근데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누구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분, 능력에 대한 부분, 어떠한 판단받는 부분,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에 대한 부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더 잘나고 싶고 더 괜찮아지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죠. 수많은 우리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여러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러한 것들, 우리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들에 앞서서 우리의 존재적인 부분, 우리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존재를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만든 그 코에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생명이 되게 하신 아담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데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서 원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가운데는 행위 언약이 나옵니다. 2장 16절, 15절,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아담과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먹지 마라.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아담 혼자와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담 한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어려운 말로 행위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언약은 인류의 대표된 자와 한 약속이었습니다. 곧 인류의 대표된 자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대표가 약속을 어김으로써 그에 따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러한 언약을 하였습니다. 언약의 특징은 쌍방의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도 말할 테지만 이 행위 언약은 분명한 쌍방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언약이었고요,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 가운데서 지키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형벌,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그 대가를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오늘 아담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원죄는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 이렇게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서 먹고 또 먹어보세요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우리는 부패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안 먹었는데요, 제가 죄 안 저질렀는데요. 정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담이 먹은 거지 우리가 먹은 것이냐. 그러나 성경 말씀 전체가 언약으로 있고 언약의 관점에서 빗대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대표의 아담, 그저 그 사람 혼자만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잘 말해주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처럼 피조물로서 이제 완전히 부패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태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러한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면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것이 자범죄라는 것이에요. 자범죄가 무엇이냐?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살아가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어떠한 욕구들, 우리의 어떠한 모든 것들,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의 감정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의 열매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존재가 부패하였습니다. 오염되었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고요. 또 벌을 받아야 될 책임, 바로 이 형벌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책임, 그리고 죄를 받을 책임, 이러한 크게 두 가지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책임이 있다고요? 죄를 범한 책임과 죄를 지은 것을, 그 형벌을 받을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이 죄에 대한 걸 말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재판소 같아요. 법원 같아가지고 예상해가지고 당황스럽진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꼭 인식하고 나가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형벌의 죄악의 결과, 적나라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창세기 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단절되었습니다. 각종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무조건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런 벌뿐입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들, 수치심, 두려움, 하나님을 피하는 것들, 또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건데요. 두려움이랑 수치심 느끼는 것, 막 죄 저질러서 수치심 느끼는 분들, 오히려 하나님한테 땡큐 하세요. 감사하세요. 오히려 깨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타락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잠깐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억울하고 싫고 힘들어도 벗어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선한 행실로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구별되어서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담의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부패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어졌고요, 우리 또한 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구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만족시키고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의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기 최면에 빠져서 그러한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는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까?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채우고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철저하고 처절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에 이 죄를 저지른 아담 말고 죄를 저지른 아담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본 분 계실까요?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어땠을까 하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묵상됐습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아멘. 하나님과 아담은요, 하와는요, 에덴 동산을 늘 거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그 자유의지가 교만이 되었고 방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만히 풍부하게 풍성히 누리던 존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하신다는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풀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의 존재와 동행하셨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어서,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내 생각이 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 선악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죄악은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이것이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전적 부패의 특징은 결국 아까 말했듯이 모든 지와 정과 의를 썩게 아예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했습니다. 오염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직까지도 인생의 그림을 스스로만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다른 것들로만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오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라는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리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본성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악으로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악만을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요, 죄라는 말고 악이라는 존재, 차라리 이 말을 쓰는 것이 더 적나라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에요. 악인, 악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악해서 그 안에 선을 행할 것이 없고요, 악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죄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존재고요, 그저 죄만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인간의 존재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곧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가 삶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인류를 지배해버렸습니다. 그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무지와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너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실까요? 어디 피했는지, 그리고 왜 피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어디 있느냐 외치시는 이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너가 어디 있고 왜 그렇게 피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나의 생기를 넣어주며 나의 사랑하는 아담아 지으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함께 거니시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있던 아담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외치고 계시죠. 너가 왜 그렇게 죄에 지배받는 존재가 되었느냐? 너가 왜 그렇게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 피해서 숨어 있느냐? 너가 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 가운데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고 흔들림 가운데 있으며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아가십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였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건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히 좋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고요, 너무나도 우리가 찬양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이고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 존재 자신 자체를 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자신 존재 자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죄 가운데 허덕이고 마치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고요. 수치심, 두려움, 도망,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보면요, 이 3장 뒤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0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보면은 이제 12절에서 쭉입니다.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열매를 먹게 해서, 여자는 말하죠, 저 뱀이 먹게 해서 모든 것 가운데는 회개는 없어졌고요, 핑계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따지는 것,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부패와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의 머리로서에만 궁리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였는데 그렇게 죄된 본성으로, 죄악된 존재로 끝나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말 것입니까? 멸망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사람들이 지고 가야 될, 아까 말했듯 우리가 지어야 될 형벌에 대한 책임, 이러한 노동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 물론 그런 부분들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우리는 깨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 지키며 나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읽도록 하겠는데요,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3장 15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할까요? 원복음. 원복음. 원래 복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되는 복음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패한 인간에게, 아담에게 오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인간이었는데 그저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끝나버리면 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 창세기 구약의 말씀 가운데 신약의 말씀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구절을 풀어 설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가운데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승리의 주가 되시는 이 사실을 날마다 믿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죄보다 더 크신 분이, 이 모든 죄를 갚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원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는 타락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과 타락이 있지만 동시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저 타락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구속을,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계획하셨고요, 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하고선 너무나도 안타까움과 처절함으로 외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죄악의 형벌, 그저 사람이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형벌을, 내가 지은
인간이 지은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능하나, 우리는 패역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피하는 존재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오염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사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도 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 해결의 능력이 없으나 오직 예수만이 모든 것의 구원의 길이고 죄의 능력의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처음에 말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온사랑교회 26주년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딱 청년의 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온사랑교회가 청년의 나이여서 청년의 때인 것처럼 더 건강하게 세워가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고요. 그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오로지 말씀과 오로지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회복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면,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회개함이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나서 어떻게든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 이 사실을 믿으시며 날마다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여러분,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존재가 나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